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큰 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얼마 후에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 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모레 가니까 그 아이들의 장난감과 옷이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참 이쁘시죠?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눈이 하트로 바뀌는 것을 제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 별로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어린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사내 아이, 뭐 계집애 이렇게 얘기했고요.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1921년 어린이라는 말을 명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한 아이의 생명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 어린아이 시작됐고요. 1946년부터는 5월 5일이 어린날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이 왕이죠.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최소한의 돌봄만 받고요. 조금만 성장하게 되면은 농사를 짓게 하거나 남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어찌 감히 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분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지금이야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어린 아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산 밑의 관심은 큰 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영적인 질문으로 보이고요.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점에서 제자들이 천국을 명확히 이해했을까요? 아닌 듯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음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막기도 했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지상 왕국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니 그 증거가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또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하실 때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 플레이스의 그런 개념도 있으시지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재 개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을 제자들이 뭔가 오해하면서 이렇게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저기 누가 크다라고 할 때 크다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영어로 먼저 아시겠죠? 메가. 크다, 위대하다, great. 메가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큰이다 할 때 저 헬라가 메이존로서 비교급입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요.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높은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선수 쳤네 라는 마음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합니다. 큰 자.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크게 되고 싶고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것이 무조건 잘못인가요? 물론 천국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오해했지만은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정말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요? 자, 우리 3주째 말씀이 연결되고 있죠. 우리 산 밑에 살고 있죠. 일상의 산 가운데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산 밑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형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산 가운데 큰 자에게 눈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자가 되면요, 많은 게 불편합니다. 물질적으로, 명예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머리가 되고 꼬지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큰 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목사들끼리 모여도 큰 자가 관심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성도 수가 얼마예요? 교회 건물은 있습니까? 재정은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시거나 지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죠. 자녀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직장이 어디 다니죠? 심지어 연봉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조건에 부합되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혹은 조금 부족하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있기 때문에 큰 자에게 관심이 가고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큰 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산 밑에 있고 일상의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자에게 관심이 많이 가고 큰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큰 자가 관심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큰 자가 관심이라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두 번째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가 되라. 산 밑에서 어린아이는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없는 자고요. 이룬 것도 없고요. 손이 참 많이 가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되라? 물론 그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 정직하라, 그리고 낮아지라, 그런 의미인 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산 밑에서요, 현실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으면요,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어린애 같으면요, 맨날 속을 수밖에 없고요, 맨날 당할 수밖에 없고요, 형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 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오늘 결론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아이와 낮춘 자는 특성이 똑같습니다. 아이는요, 어리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모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모의 말처럼 순종하는 자를 어린아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문장에 한번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자기를 낮춘 사람 바로 앞에 보통은 사람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걸 보통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자인데 자기를 낮추면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많은 면에서 성공한 자인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가 봐도 공부를 많이 했고 학위도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별거 아닙니다, 저 배운 게 없다라고 하면요, 그게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큰 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한다면요, 그게 겸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운이 없어서 형통하지 못한 건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해서 정말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된 모든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마음으로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춘 사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큰 자로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린아이라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내가 사회적으로 큰 자가 되어도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고 경륜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식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임을 믿고 있는 것이며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얻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는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큰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면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자기 약함도 자랑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을 자랑할 수 있고 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정말 좋은 거죠. 또 말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당시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 가마리알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으로서 지금으로 치면요 이 바울은 아마 박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죠. 그리고 부자였을 겁니다. 집안 배경, 학식, 신분,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이 되고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바울에게는 그냥 그게 있는 겁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 없었고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던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쓸데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들이 방해물이 되고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내게 많은 좋은 배경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산 밑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가장 큰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며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며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이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가장 큰 자로, 큰 분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읽습니다. 시작. 큰 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분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자. 아멘. 이번 주도 삶에서, 삶 밑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실 분더러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따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